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할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묻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항은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탁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얼굴이나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징계의 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 주시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획파되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무려 4개월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결심한 때가 기슬로월인데 12월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산월은 4월입니다. 기도한 후에 넉 달을 기다린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오늘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일 따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한 사람이 또다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의 주제는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4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특별히 기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의 생각은 예루살렘과 자신의 조국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묻죠.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는데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을 모시는 사람이 근심과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색이 변한다든지 얼굴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난 넉 달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며 기도로 준비해 왔는데 자신 얼굴에 근심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신을 향한 그러한 독살과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태연하게 너의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 가운데 왕에게 대답을 하죠. 3절 말씀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요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앞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신뢰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답에 왕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근심이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근심을 풀어주기 위한 왕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왕의 대답을 들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시여 정말입니까? 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4개월 동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자신의 관심,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사람이라면 특별한 장소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전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입니까? 2차 포로 기한 때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포로 기한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중단시킨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즉 간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지시킨 것이죠. 에스라 4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올렸던 조서 때문에 그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의 현실 앞에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도전,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준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왕에게 요청을 하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과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왕이 허가서를 요청하고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살에게 조서를 내려 편지 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왕의 질문 앞에 먼저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풀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결국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양치는 일을 하다가 결국 80세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준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 신명기 34장 5절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되어 절망하고 계십니까?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 앞에 좌절할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로 준비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이 안 보이는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마음을 통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황세희 권사님 이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모든 수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해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뒤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함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은생 권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